시간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22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까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로 22절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은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오늘은 기도를 잃어버린 현대교회 경고하시는 성령의 말씀, 이런 제목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자, 요한이 쓴 계시록에는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는 초대교회 1급 교회에 보내는 예수님의 편지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7교회 중에서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 교회는 칭찬을 받았지만 다른 5교회는 엄중한 책망과 함께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면 지옥의 형벌을 경고하셨죠. 이 편지를 받았던 5교회가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께 돌이켜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찾았는지, 아니면 경고를 무시하고 뭉개다가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있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교회들은 이 마지막 사도인 요한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뚝뚝 묻어나는 편지를 받았으니 엄청난 축복의 수혜자임에 틀림이 없겠죠.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은 교인들이 대성통곡을 하며 석고대죄를 하고 자신들의 죄악을 토설하고 회개하여 마음을 돌이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제자의 길을 걸어갔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교회들을 추억하면서 부러워하고 있죠. 그러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만약 현대교회에 예수님의 편지가 전달된다면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요? 축복의 수혜자인 서머나 교회 쪽일까요? 아니면 최악의 평가를 내린 라오디게아 교회일까요? 물론 이런 생각은 제가 추측해낸, 상상해낸 그런 생각에 불과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교단의 교회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서머나 교회와 같은 칭찬과 격려의 내용의 편지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오래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자 성령께서 보내주신 편지를 받아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너무 두렵고 무서운 말씀들이라 숨겨놓고 있다. 시간이 지나야 기록하여 알리라는 명령을 무시할 수가 없어 몇 년 전에 예언노트라는 책으로 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현대교회는 예언연사가 초대교회를 마지막으로 끝났다는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되시모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예언을 인정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제가 조마조마하여 심장 쫄깃쫄깃하게 두려워하면서 예언노트를 출판하고 공개하였어도 감사하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관심을 두지 않아 너무 고맙습니다. 그동안 현대교회 지도자들은 지금은 현 성경이 완성된 시대이므로 초대교회에 드러내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으며
영적 기도와 주일 성수, 희생적인 교회 봉사를 열정적으로 하면 구원이 확정되었으며 이 땅에서 축복을 받아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하게 살 것이라고 가르쳐왔죠. 만약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교회가 무능하고 무기력한 민낯을 보이며 세상 사람들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았더라면 아무도 이러한 교회의 가르침에 딴족을 걸지 않았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가르치고 훈련하는 그런 교회가 거의 없기 때문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을 만나서 사귀는 기도를 잃어버린 탓입니다. 대부분의 교인들은 하루에 10분도 기도하지 않으며 대부분의 목사들도 하루에 30분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소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신의 소원을 이루고 삶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간구에 불과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현대교회를 떠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것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곱씹어보고 싶습니다. 먼저 현대교회 경고하신 성령님의 말씀에 대해 아주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그 중에 몇 가지를 뽑아서 말씀드릴게요. 먼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인분을 쓰고 있는 교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분이 뭐예요? 똥이죠, 똥. 똥을 쓰고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쾌하고 더럽고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사실 이런 얘기가 성경에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보리떡을 만들어 인분의 구워 먹으라고 명령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죄악을 밥 먹듯이 짓고 있는 부정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켜 인분의 것으로 밥을 지어 먹는 그와 똑같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에스겔은 하나님께 그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면서 간곡하게 요청해서 사람 똥 대신 짐승 똥으로 바꿔주긴 했지만 그게 그거지 뭐. 근데 성령님께서 기도하지 않는 교회가 바로 인분을 쓰고 있는 교회라고 얘기하시니까 얼마나 현대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생각으로 말씀하셨을지 아는 게 어렵지 않죠. 하나님께서 현대 교회를 역겨워하며 분노하고 계시죠. 왜 그렇겠어요? 죄악을 밥 먹듯이 짓고 있지만 회개할 생각도 않고 죄와 싸울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은 천국에 들어간다고 잔치하고 있으니 떡 줄 사람은 생각도 하지 않는데 김칫국부터 벌컥벌컥 마시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는 교회의 모습은 기도와 말씀이 결여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교회가 모순이라는 건 뭐예요? 창모자 방패 순자죠. 고사성어에서 나왔잖아. 옛날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방패는 어떤 창도 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한 사람이 그 창으로 그 방패 한번 뚫어봐. 그랬다잖아. 그래서 모순이라는 고사성어가 생겨났습니다. 다 아는 얘기죠. 현대교회가 말도 안 되는 가르침이 바로
기도와 말씀이 결여됐다는 건 부족하다, 없다 라는 뜻이잖아. 그렇게 생각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교회 왜 무슨 얘기야, 기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죠? 기도 열심히 하긴 뭐 열심히 해. 교회에서 하는 기도가 대부분 뭡니까? 새벽 기도에 나오고 작정 기도하고 뭐 릴레이 기도하고 일천번째 기도, 뭐 금식, 뭐 기도원에 짐 싸들고 올라가서 금식 기도하는 거잖아. 지금 기도원들 다 문 닫았잖아요. 왜? 금식 안 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없어서예요. 왜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을까? 응답이 없으니까. 응답이 없으니까.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정상적인 기도는 문 다 닫았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기도원도 있긴 있어. 무슨 기도원일까? 비정상적인 기도. 가보세요. 헌금복도 흔들어 대라는 거 아니겠어요? 돈만 아는 부흥사들과 목사들이 돈에 혈안이 돼서 갈급한 마음으로 기도하러 올라온 교인들에게 아주 억장을 무너지게 하고 있죠. 문제는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새벽 기도에 나온 교인들은 응답 받았나? 만약에 응답이 기도할 때마다 내려왔다면 지금 새벽 기도의 교인들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없을까요? 새벽에 일어나는 게 힘들어서 안 나왔을까? 응답이 없어. 왜 응답이 없을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듣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경에는 의인의 기도를 하나님 들으신다 그랬습니다. 의인의 기도. 악인의 기도를 안 듣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럼 응답 없어. 그러면 의인일까 악인일까? 당연히 악인이지.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악인이구나 하고 가슴을 치면서 부끄러워하고 통곡하고 자복하고 회개합니까? 안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죠. 응답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 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안 하고 살아요. 다른 건 다 하는데 기도를 안 해, 교회가. 여러분 교회 오래 다니셨잖아요. 영성학교 오기 전에 교회 열심히 다니셨잖아. 여기 왜 왔을까?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왔거든요. 왜 답이 없을까? 기도 안 해서? 아니,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는 거지. 응답이 없으니까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아주 노동이요, 노동. 기도하는 행위가 아주 노동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생각도 없고 찾을 생각도 없고 기도하는 게야. 너무 힘들어 죽어. 차라리 봉사를 100시간 하라면 했지 기도 1시간 하기가 싫어. 그게 현실이에요. 자, 말씀이 결여된 것이다 그랬어. 말씀 공부, 성경 공부야 열심히 하지. 그죠? 설교 때 다 이게 성경 공부하는 거잖아, 설교가. 그리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있고. 근데 뭐가 말씀이 부족하다는 거야? 말씀이 넘쳐나지. 성령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말씀이 성경이 뭐예요? 말씀이 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예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 지식으로 만나나? 하나님을 지식으로 만나냐고요? 하나님은 가슴으로 만나는 겁니다. 가슴으로 만난 사람은 뭐가 들릴까?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씀을 가슴에 새겨서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고 말씀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지.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 교회 오래 다니면 성경에 뭔 얘기 있나 모르지는 않아.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 재미있어 없어?
재미없지. 만화책도 한 번 읽으면 재미없어 두 번 안 읽는데 드라마도 재방송하는 거 재미없잖아. 그래서 다 아는 얘기. 설교 들어봐.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맨날. 그러니까 뭔 얘기해? 정치 얘기하고 뭐 예화 뭐 이런 예화 저런 예화. 예화가 문제가 뭔지 아세요? 예화는 그 목사님이 경험한 얘기가 아니야. 체험한 얘기가 아니고 남들이 했던 얘기 가서 읽어주는 거예요. 물론 뭐 그게 잘못됐다라는 게 아니야. 내가 체험하지 않고 남들이 한 얘기, 남들이 체험했다는 얘기 읽어주고 있어. 왜 예화를 끌어들일까? 자기가 체험을 못했으니까. 하나님을 체험하지를 못하니까 남들이 체험했다고 하는 것들, 남들이 말하는 것들을 끌어들이고 있어. 이게 현대교회 목회자들이 왜 예화를 끌어들여가지고 시간 채우냐. 설교 시간 길어봐야 20분, 25분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 얘기해봐야 교인들도 뭐 시끄덕하고 재미도 없고, 그러니까 뭐 재밌는 얘기 없나. 그러니 뭐 정치 얘기하고 뭐 세상 얘기하고 뭐 아휴, 그런 얘기 평생 들으면 말씀이 해박해집니까? 말씀이 쫀득쫀득해집니까? 그러니까 말씀이 싫어. 읽는 것도 싫고. 내가 말씀 읽는 게 너무 지겨워 죽겠어. 현대교회 모순이 기도와 말씀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하는 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말씀이 송이꿀보다 단다. 다윗이 그 얘기를 했죠. 송이꿀은 뭐예요? 송이 버섯에 붙어있는 꿀이 아니에요. 송이라는 말은 덩어리, 클러스터라는 말. 꿀 덩어리. 꿀송이. 아유, 성경 백날 읽어봐도 그게 그런 뜻인지 모르고 뭐 송이꿀이 있는가 보다. 어? 뭐 밤꿀도 있고 뭐 아카시아 꿀도 있으니까 뭐 송이꿀도 있겠지. 그랬죠? 아유, 뭐 나도 그랬어. 나도 뭔가 얘기하다 보니까 공부 좀 했지. 관심이 없으니까 뭐 송이꿀이든지 뭐 밤꿀이든지 아카시아 꿀이든지 관심이 없어. 근데 다윗은 그 말씀이 그냥 쫀득쫀득했다는 건데 저도 그랬어요. 근데 언제부터 그렇게 했냐? 나도 이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하고 나서 말씀이 너무 이게 즐거워지기 시작한 거야. 그전에 안 그랬다니까요. 그전에는 뭐 새해 첫날 되면 말씀을 하루에 10장 읽어야겠다 막 항상 결심을 해. 내가 나처럼 성경 열심히 읽어야겠다고 결심 많이 한 사람도 별로 없어. 매 새해 되면 그랬어요. 우리 아버님도 담배를 오랫동안 피셨는데 담배도 엄청 많이 끊으셨어요. 어떻게? 맨날 새해 되면 담배 끊어야겠다. 내가 담배 끊는다. 그러는데 또 피잖아. 그럼 또 끊는다. 그러니까 담배를 뭐 수도 없이 끊는 거지. 나도 수도 없이 결심했어요. 근데 결심이 잘 안 되잖아. 1월 달에 다 무너지는데 1월 달에. 1월 달에 무너져. 오래 가지도 않아. 한 일주일, 2주일은 열심히 읽어. 근데 재미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 부르는 기도를 하면서 기도만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 그래서 성경도 읽어봐야 되겠다는데 성경을 읽는데 너무 재밌기 시작했어. 그 신기하더라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항상 성경 읽는 게 재밌어. 진짜예요. 여러분도 성경 읽는 게 아직 재미없다. 그럼 아직도 성령께서 여러분을 깨달음을 아직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강을 건너가 보셔요. 결국 기도를 통해서나 말씀을 통해서나 똑같이 하나님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잖아. 그런데 현대교회는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 훈련을 안 시키니까 말씀이 깨달음으로 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지식으로 배우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말씀이 부족할 수밖에 없지. 지식은 아는데
체험해 본 적도 없고 깨달아지지도 않아. 그냥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하나님만 알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라는 것이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과 동행하는 사람들의 모임, 그런 무리들이 교회, 에클레시아거든요. 그런데 성령, 말은 성령 얘기는 하는데 결국 성령과 동행하고 있지 않다. 그럼 교회일까 아닐까? 교회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 종교주의자들이 모인 곳이죠. 다음으로 사귀는 기도를 가르치지 않은 것은 허무한 종교이다 그랬습니다. 사귀는 기도, 교제하는 기도. 기도라는 게 기도의 목적이 뭐냐면 내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려면 뭘 통해서 만나냐? 이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거든요. 뭘로 만나요? 예배 시간에 앉아있으면 하나님이 쫙 나타나나? 그동안 잘 있었냐? 잘 있었지? 그래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기도를 통해서 만나는데 어떤 기도냐? 이 하나님과 사귀는 기도를 통해서 만나. 하나님을 만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게 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하나님, 나를 통치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을 부르는 기도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윗 전부 이 기도로 해서 하나님을 만났어. 근데 현대교회는 3분짜리 영적 기도하면 뭐 자판기야, 자판기. 자판기니까 넌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신다고 약속했어. 성령이 아니오시는 하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 성경에. 너 성령 하나님 시인했잖아. 시인 가장 많이 한 사람이 누구야? 그게 시 쓰는 사람이요. 시인하면 뭐해? 말로만 때우는 게 시인인가? 목숨을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를 내가 그리스도자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건 목숨을 걸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걸어야 했어. 그게 생명을 걸고 시인해야 했다고. 그 당시에 상황에서 시인한다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시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들이 공산주의자들이 와가지고 너 예수 믿으면 죽인다 그러면 여러분 시인하기 할 것 같아?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봐요. 성령님께서 기도의 성경의 위인들 아브라함도 기도의 종이었다. 또 뭐 야곱도 기도의 종이었다. 그렇게 기도의 종이라고 했고 예수님 스스로는 나는 기도의 왕이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유일하게 우리나라 사람으로 주기철 목사가 기도의 종이었다 그랬습니다. 주기철 목사. 난 주기철 목사를 알지도 이름이 알지. 신사참배 반대해가지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모진 고문 끝에 감옥에서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풀려 나와서 휴유증으로 돌아가셨죠. 왜 감옥에 갇혔을까? 일본 신은 내 신이 아니다 그 얘기해서 그런 거야. 일본 신이 내 신이 아니고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내 신이다.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그거 감옥에 갇혀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사에 가서 참배해야 된다. 전부 그랬거든요. 대부분의 그때 목사들이 교인들이 전부 다 참배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지금도 그걸 회개하지 않아. 지금도. 그때 그 조상들이 했던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아. 그때 반대했던 사람들이 따로 남아서 억구를 치르고 나온 사람들이 지금 그 교단이 고신교단입니다. 고려신학교를 세웠지. 왜 그 사람들이 분리가 됐는지 알아요?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나 교인들이 왕따를 시킨 거예요. 왕따를. 뭐 처음서부터 야 우리는 안 했어 하고 목이 뻣뻣해가지고 사람들하고 교류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자기 찝찝하잖아. 그러니까 왕따를 시킨 거야. 그렇게 되니까 할 수 없이 교단을 뭐 안 세울 수가 없지. 자기들끼리 모여서 만든 교단이 고신교단, 교류 신학교를 세우고 그 교단 만든 게 고신교단이 신학교 신사참배 안 하는 사람들이 반대한 사람들이 감옥에 갔다가 나와서 그렇게 된 거예요. 나머지는 다 참배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도 거기에 대해서 우리 일제 시대에 우리 목사들과 교인들이 참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졌습니다 하고 지금도 회개 안 해. 지금도 회개했다는 얘기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좋게 보셨겠어? 어쨌든 역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일하게 주기철 목사님을 기도의 종이라고. 뭔 기도했을까? 주기철 목사님이 죽음 앞에 두고 시인했잖아.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신이지 일본 전통 종교가 나의 신 아니다. 그거잖아. 이게 시인하는 거 이게. 근데 이 시대의 교인들은 전부 그런 마음으로 시인합니까? 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 목숨을 걸고 예수님 명령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살아요? 안 살잖아. 안 사는데도 자기 시인했대. 에휴. 그러니까 아무리 교회 백날 다녀봐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도 없고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 더 털리고 있어. 제가 요즘 셔츠 증명상에 아주 하루에 2개씩 올리고 있어요. 하루에 2개씩 올리고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주제의 동영상을 올리고 있는데 가장 각광을 받는 게 전부 돈에 대한 것들이에요. 나는 돈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볼 거라고 생각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돈이 본질적인 내용이 아니잖아. 그리고 우리는 기도 훈련하는 데니까 뭐 우리 영사학교에서 하는 기도에 좀 관심 좀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별 관심 없어. 오직 11조 어떻게 드리게 맞냐 안 맞냐, 성경 현대교회 뭐 이런 게 맞냐 안 맞냐, 왜 우리는 돈 많이 헌금 많이 내는데도 사는 게 왜 이렇게 안 되냐, 왜 현대교회가 이렇게 세속적이냐, 뭐 이런 거에는 사람들이 눈에 붉히고 쳐다보더라. 왜 그렇겠어? 왜 그렇겠어? 교회 와서 돈을 그렇게 털리니까 그런 거지. 아니 하나님께 드렸다고 그러면 하늘나라에 쌓였다고 그러면 내가 왜 이렇게 사는 게 이렇게 막 이렇게 사는 게 힘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 3장 얘기하잖아. 11조를 하늘나라에 쌓아봐라. 하나님 시험해봐라. 하나님이 복 주시나 안 주시나 시험해봐라. 아니 11조 대부분의 사람들이 11조 다 드렸는데 시험할 것도 없어. 그래서 어떻게 사냐? 자신 보면 되는 거요. 11조 드렸으면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그래야 되는데 안 살잖아. 그게 시험 안 했는데도 본인의 모습을 보면 알고 주변 교인들 모습 보면 알잖아. 시험에 뭐라까지 했대. 무조건 내야 된대. 그거 웃기지 않아요? 뭐 11조만 뭐 열심히 내라겠나? 하나님 말씀 다 지켜야 된다. 뭐 구체적으로 오늘도 내가 본문 말씀 얘기했네.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명령이다. 그렇게 얘기했어. 근데 그런 걸 왜 안 해? 11조를 열심히 내라 하는데 왜 다른 거는 뭉개고 있냐고. 웃기지 않아요? 뭐 공평하게 똑같이 강조해야지. 그게 현대교회가 이게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니지. 그러면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이 다 하늘나라에 쌓입니까?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아니거든. 이사야 1장 읽어보세요.
니들 그 재물 다 갖고 와도 너 너무 피곤하다. 얘기했다니까. 헌금 너희들 많이 갖고 와봐라. 진짜 나는 피곤하다. 내가 돈을 원하는 줄 아냐. 성경 그렇게 써있잖아. 근데 무슨 교회 나들이면 다 하늘나라에 쌓인다고 어디 성경에 그렇게 써있어. 그런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잖아. 평상시에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사람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드리는 헌금을 하나님 받아주시겠지. 아니면 꽝이요. 그런데 그런 걸 안 가르치고 돈만 많이 갖고 와라, 헌금 내라, 11조 내라, 이것만 소리 버럭버럭 지르니까 사람들이 교회 열심히 다녀서 헌금도 잘 드리고 시키는 대로 했는데 인생이 꽝이니까. 그리고 목사들 하는 거 보니까 뭐 보니 안 돼, 뭐 보니. 그러니까 때려치고 싶었는데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나오지 마라 그러니 할렐루야. 그래서 안 나와. 코로나 때 안 나간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안 나간 게 아닙니다. 그전에도 나가고 싶었는데 명분이 별로 없다가 눈치 보다가 이제는 합법적으로 나가지 말라고 그러니까 할렐루야. 이렇게 된 거야. 아유, 또 오늘 안티 엄청 생기겠네. 그래도 괜찮아. 왜 안티가 많이 생겨야 되냐고. 영상이 꽉 찼어 지금. 아유, 그래서 우리 식구들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막 머리가 딱 아프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코로나 터지고 이렇게 많이 온 게 대한민국에 아주 유일할 거야. 한번 유일해. 왜 그럴까? 인생이 답이 없으니까 온다니까. 문제 해결해 준다니까 오는 거지 뭐. 뭐 시골에까지 뭐하러 오겠어요 사람들이. 아니 시골의 교회 여기 방충교회가 아니고 방주교회입니다. 여기 우리 또 입구에 있는 교회, 방주교회. 내가 처음에 7년 전에 여기 왔을 때 한 할머니 한 7분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는 것 같더라고. 봉고차 이렇게 뺑뺑 돌아다녀가지고 앉아 있는 거 보면 그래요. 지금은 뭐 그 할머니 돌아가셨는지 코로나 때문에 안 나오는 건지는 모르지만 사람 없어. 시골교회 다 문 닫고 있어요. 사람이 없어.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그걸 끝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지금 인구 절벽 아니야. 인구 절벽. 시골에 와서 돈벌이 할 게 뭐 없잖아. 그러니 뭐 도시에는 뭐 젊은 사람도 있고 애도 낳고 그렇지만 시골에 뭐 애들이 어디 있어. 그러니 당연히 교회 문 닫지. 근데 영상교회 시골에 있잖아. 그런데도 사람들이 다 어디서 왔는지 몰라. 왜 왔을까? 왜? 문제 해결해 주니까 온 거예요. 행복하게 산다니까 온 거예요. 교회가 진짜 교회 와서 사람들이 행복해졌다면 미어 터지겠지. 예수님 시대에 그랬잖아. 사도들 시대에 그랬잖아. 초대교회 그랬잖아. 미어 터진다니까. 예수 믿으면 죽인다고 해도 미어 터져요. 나는 내 양들을 알지만 내 양들은 나를 알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기이하지 않아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모른대. 여러분 하나님 몰라 알아? 알죠. 하나님 성경에 보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저런 하나님이다 잘 알잖아. 그게 아는 게 뭐야? 지식으로 아는 지식으로. 성경에서 알다라는 말은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내가 내년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 남자를 모르는데요. 그랬잖아.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남자가 어떻게 이겼나 모른다 그랬어? 아니잖아. 남자와 체험을 하지 못했다 이 얘기지. 체험을 하지 못해. 이게 알다라는 성경에서 알다라는 건 전부 체험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체험해봤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야? 자비로운 하나님, 은혜로우신 하나님, 너를 더디내시는 하나님. 얼마나 체험해봤어. 그런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을 여러분이 사랑하지 않고 번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하나님만 생각하면 내가 막 가슴이 팍팍팍팍 뛰고 막
와, 너무 좋아 그냥. 그랬냐고. 그랬으면 여기 왔겠어. 그 교회 아주 뭐 왕빨판으로 딱 붙어 있겠었지. 왕빨 딱 딱. 어? 주일날만 되면 교회 또 가야겠네. 좀 더 자고 싶은데. 교회 가는 게 즐겁지를 않아. 안 그랬어요? 뭐 봉사하라 그러면 내가 올해 봉사 진짜 이제 내년부터 절대 안 해. 맨날 그래 맨날. 왜? 즐겁질 않아. 왜 안 즐겁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 생각만 해도 막 너무 좋아야 되는데 안 그렇다니까. 왜 사랑 안 할까? 하나님이 그렇게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하나님이 그렇게 나를 사랑하셔가지고 내 대신 내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걸 모르니까. 모르잖아. 안 그러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나는 내 양들을 알지만 내 양들은 나 모른다. 그러신 거예요. 기가 막히지. 다음, 교인들이 기도하는 법을 모르고 있으니 귀신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없다. 지옥의 권세에 잡혀있다. 지배한 그들을 다스리는 성령의 능력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도하는 법을 몰라. 영사님께서 기도 훈련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머, 기도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기도 훈련이 필요해. 그죠? 공부 잘하려면 공부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공부 훈련이 뭘 필요해. 여러분 학교 다니면서 잘 알죠? 쉬는 시간에도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요. 막 점심시간에도 막 공부해. 근데 성경 개판 애들 많아요. 맨날 놀고 그런 애들 시험만 보면 성경 아주 뭐 이해가 안 가는 애들도 많아. 맨날 막 밑줄 쳐놓고 막 깜지 막 몇 개씩 하고 막 교과서에 막 얼마나 새까만지 몰라. 그런데 시험 보면 3분의 2야. 중간도 못해. 왜 그럴까?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공부하는지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였어. 뭐 공부 열심히 했지만 뭐 성적이 나와야지 뭐 성적이. 성적이 내가 공부한 걸로 따지면 그래도 뭐 좀 괜찮은 데 가야 되는데 뭐 그냥 겨우 그냥 다녔어. 이해가 안 갔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게 아니다 그랬어 난. 내가 대학교 4학년 때부터 교회 다녔잖아요. 군대 와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공부를 열심히 했죠. 그때 내가 기도도 좀 했겠지. 그런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나중에 내가 제대하고 이제 새벽 기도도 내가 열심히 다니고 막 나름 기도하려고 했는데 그때부터 머리가 내가 확 달라졌어. 아니 공부가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한하대. 하나님께서 머리를 이렇게 뇌를 활성해 주시는지를 몰랐어. 내가 참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내가 그걸 알았으면 서울대학교 갈 수 있었는데 근데 그전에도 서울대학교를 몇 번 들어갔었어요. 요즘 버스로도 들어가. 버스로도 뭐 들어가는 게 어렵지 않아. 그렇다니까.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 그래서 뭐 학원 다니고 뭐 비싼 과외 하는 이유가 방법을 알려고 하는 거지.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거잖아.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기도를 잘한다 못한다 하는 건 없지만 기도를 훈련을 시키지 않아서 기도가 뭔지를 모르고 그냥 기도 행위, 종교 행위를 알고 있어. 그래 무슨 기도의 능력이 있어? 기도에 응답이 오겠어? 목사들도 그런데 뭐 교인들한테 뭘 가르치겠어? 당연히 귀신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귀신을 싸울 능력도 없고 귀신들한테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법을 알았더라면
이 기도라는 게 하나님 만나야 되는구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구나. 이것을 유지하는 게 기도의 습관을 들여야 되겠구나 했다면 벌써 성령의 사람 되고 귀신 쫓아내고 귀신들이 일으킨 병 고치고 그렇게 영원 사역하는 그런 놀라운 성령의 사람 됐겠지.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지.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알지도 못해 지들도. 그리고 뭐 성경에도 없는 뭐 이상한 기도. 일천번째 기도에 그게 왜 거기 나온 거야? 걔가 거기서 왜 나오지? 아니 소를 1000마리 들여가지고 솔로몬이 제사를 지냈다는 건데 그게 왜 1000일 동안 기도하는 걸로 바뀌었어 그게. 그것도 봉투를 갖고 와야 되는데. 저도 봉투 좋아합니다. 그래서 내가 소모임에 가가지고 봉투 좋아합니다 이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봉투 100매짜리 봉투 딱 주면서 쓰세요 딱. 여기도 앉아있어 그 권사님이. 누군가 얘기를 안 해. 이름은 얘기 안 할게요. 다음서부터 봉투 얘기 안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내가 봉투 200매 사다 놨거든. 그러면 봉투 갖다 뭐 하게. 악한 영들은 기도의 모든 동작을 방해하고 광적인 예배만을 추구하게 한다.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고 예배는 열심히 드려. 뜨거운 열매, 뭐 찬양도 뜨겁게 하고. 광적인 예배. 예배 의식에 참석하는 거지 이게. 근데 기도는 안 해. 그리고 성경에서 얘기하는 기도는 하나님, 예수님이 얘기한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라 이거거든요. 근데 왜 교회에 와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도 기도 한번 결심하고 내가 좀 새벽부터 나가야겠다. 새벽에 기도하려고 누가 브르르 하는 바람에 막 시끄러워가지고 그냥 나왔잖아. 왜 교회에서 방언을 이렇게 떠드는 거야 그냥. 하나님과 은밀하게 만나려면 집에서 해야지. 그렇게 방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지 안 제대로 된 기도인지 모르겠지만 그런 거 다른 사람 기도하는 거 방해하면 안 되지. 왜 근데 막 새벽 기도만 나가면 어버러 이걸 왜 해야 되냐고. 옛날에 제가 금은방 할 때 바로 옆에 장사하는 권사님이 있었는데 방언이 괴로워 진짜 괴로워 듣는 사람 엄청 괴로웠어요 진짜. 나중에 신학교 갔다 하대. 아유 귀신하고 같이 갔을 게 뻔해. 그때는 그냥 방언 하는 게보다 방언이 좀 괴상하긴 하지만 뭐 방언이라니까 그런 게보다 했어요. 아유, 평생 괴로워만 평생 하더라고. 또 성령님께서 잡사가 기도는 안 하고 주일만 지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잡사봐. 하나님도 엄청 유머러스한 분이에요. 여러분 동식물 지은 거 한번 보세요. 재미있는 동물들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이 아주 아이디어도 풍부한 분이지만 재미있는 분이기도 해요. 동물원에 가서 동물들 얼굴 쳐다봐 재미있게 생긴 얼굴 굉장히 많습니다. 사람도 재미있게 생긴 사람 많아요. 똑같이 생긴 게 없어. 다 한 공장에 나와서도 다 조금씩은 다 틀려. 그렇게 하나님이 재미있으신 분이요. 그런데 집사라고 안 하고 잡사. 기도는 안 하고 주일만 열심히 지키고 있대. 얼마나 하나님이 참 답답하셔서 이런 얘기 했겠어요. 직분이 무슨 문제냐?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 그랬습니다.
직분이 무슨 문제야? 목사면 뭐하고, 장로면 뭐하고, 권사면 뭐하냐? 말씀과 기도로 훈련받는 자가 내 사랑을 입는다. 에르비 나오잖아.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내 사랑을 입으며 나를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왜 사는 게 인생이 답이 없냐? 하나님이 사랑 안 하니까, 내가 사랑을 안 하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닌데요? 나 하나님 사랑해서 내가 교회에서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하고 뭐 11조도 내고 헌금도 내고 봉사도 많이 하고, 그게 하나님을 사랑했다 그러면 날마다 하나님 생각만 하면 가슴이 막 설레이고 그래도 거 아니오. 그러면 기도의 사람 됐겠지. 기도만 빼놓고 다 해. 기도만 빼고 다 해. 기도도 다 정규적인 기도. 남한테 나 이 정도야 하고 자랑하는 그런 기도. 그래서 방언기도 열심히 하는 거야. 방언기도 뭐 올해에도 뭐 힘들지도 않고 딴 사람들이 또 뭐 하니까 내가 이래 하면서 어버라 하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영성학교는 직분 같은 거 안 줍니다. 우리는 코치밖에 없어. 직분이라는 게 다른 사람을 돕는 기도 훈련시키. 뭐 그렇다고 뭐 직분을 또 뭐 무시하지도 않습니다. 장로 직분 받은 장로님 오시면 장로님 하고 내가 얘기합니다. 그래야지 맛있는 거 사주니까. 물론 참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의 일에 내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참 봉사한다는 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그 직분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런데 교회가 변질이 돼가지고 그냥 무슨 계급인 줄 알아. 그래서 뭐 직분이 뭐냐에 따라서 아주 뭐 교회에서는 그냥 돈 주고 뭐 돈 없는 사람 장로 시켜주지도 않아. 가난한 자는 축복 못 받았대. 성경에 뭐 부자들이 다 성경에 위인된 사람 몇이나 돼요. 이렇게 아주 돈에 환장해서 그래. 돈에 환장해서.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목자들이 어떻게 기도하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형교회 목사들 자기 교인들 뭐 이름은 물론 얼굴도 모르잖아. 그런데 어떻게 기도하겠어요? 양들의 이름도 기억 못하는데. 그러면서 뭐 대형교회 뭐 중견교회 되는 게 아주 뭐 목표야. 목사들이 아주 꿈이요. 목회 성공. 어떻게 하든지 뭐 사람들 데려다가 교회 의자에 앉히라는 거야. 문제는 저도 그래요. 저도 전에는 몇 명 안 됐을 때는 뭐 그냥 기도하는 게 뭐 어렵지 않았는데 요즘 뭐 250명, 260명 되니까 와, 이름만 부르고 하나님 기름 부어주세요 요 얘기만 하는데도 1시간 걸려. 1시간. 그래도 내가 성령님께서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고. 그래서 내가 막 너 새로 오면 이름 외우려고 막 내가 우리 양성심 우리 권사님 오셨네. 성심당이야. 내가 막 어떻게 안 잊어먹으려고. 성심당이 2개가 있다 해서 양성심 아니에요. 권사님 절대로 안 잊어먹지. 왜 그렇게 하냐. 양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목사는 너는 아니다 그랬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냥 영상교 오는 사람들은 무조건 이름 외우려고 내가 막 악을 쓰고 있습니다. 안 쫓겨나려고. 그러니까 이름표 좀 잘 붙여놔 봐요 좀. 이름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우리가 존귀한 이름 아닙니까? 그 이름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내신 그분이 그렇게 약속하신
성경 선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다 찾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고 있어요. 이번에도 어떤 분이 아니 나 전에 주님 주님 그랬는데 여기 와서는 하나님이라고 해야 된다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뭐 하나님이든지 주님이든지 성령님이시든지 뭐 아버지든지 상관없다. 하나님 다 아신다. 어떤 거는 상관없다. 그 마음으로 부르면 된다. 그랬더니 뭐 그래도 주님보다는 하나님이 좀 나은 것 같으네요. 문제는 집중해서 간절히 불러야 되는 거지. 뭐라 불러도 삼위일체 하나님이 동일하신 하나님 아니에요. 어쨌든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자주 얼굴을 보여주시고 이름표를 꼭 달고 계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면 누가 위험한 사람 되냐면 제가 위험한 사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즘도 왜 목사님 성이 쉬시에요 하고 요즘도 물어보고 있어요. 요즘 슈츠를 많이 띄워놨더니 뭐지? 중국계인가? 내 이름도 좀 관심 좀 가져줘요. 나도 이름 있어. 신선하고 상쾌한 내일이 있는 남자입니다. 영향가 없는 얘기를 엄청 좋아해. 자, 그러면 성령님께서 어떻게 기도하라고 하신지 뭐 예언 노트 첫 장에도 있고 또 중간중간도 있는데 그것을 한번 읽어드리고 잠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입으로 나를 찾는 자는 기도의 본질을 모르는 자다. 기도의 본질은 나이고 자기도 알 수 없는 자를 만나는 것이므로 그분이 누구인지 알려면 마음으로 만날 것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아주시도록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한다 해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시도록 집요하게 조르는 것이다. 모든 이들이 이 기도를 하지 않고 중도에 포기하고 내가 그를 만나려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오로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혹독한 마음을 읽었을 때 내가 그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떠한 일에서도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나를 만날 수도 나는 그런 사람의 아버지도 아님을 알 것이라. 모든 사람들이 이런 기도를 하고 정성스럽고 끈질긴 자들이 나를 만나는 것이지 조급하고 자기 중심으로 나를 만나려고 하는 사람은 나도 그들을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려라. 그렇게. 또 죄와 허물이 없는 자는 하나도 없으니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 청소를 자주 하는 것이 죄의 먼지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다. 믿음이 없는 자들이 미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명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 고통 속에서 견디는 자들이 나를 만나고 지혜로운 자들이 나를 만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믿음은 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자들이 얻는 생명줄이다. 자기 안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자들이 악한 영들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다. 죄인을 구속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고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하면 땅에서도 잘되고 형통하다는 것을 알리고 미혹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고 생명의 양식을 매일 먹어야 사나운 영들로부터 보호받고 하늘 아버지께 복을 받는 길임을 알려라. 중보기도의 위력은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롯을 건진 사건을 보면 알 수 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라. 죄를 사하는 권세가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알고 시험을 알고 나를 만나는 것이 영원히 사는 것임을 알고 이 기도 모임은 내 이름을 거룩히 여기고
종교적인 기도회가 아니고 이례적이고 거룩한 기도 모임이다. 고레배 속에 들어가고자 하는 자들이 말을 듣지 않는 자들이다. 영혼이 쇠약한 자들이 기도를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성학교에서 하는 기도 훈련은 일단 성경에 있는 것을 하고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확증해 주셨습니다. 물론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는 제가 기도를 한 지 10년이 훨씬 넘어서 이 말씀을 들었어요. 그렇지만 저는 성경에 있는 그대로 했고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너는 죽기 살기로 나를 찾아왔다. 내가 앞으로 너를 기도의 종이라고 하겠다. 내가 너를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세우겠다. 모세와 같은 지도자를 배출해라.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기도 훈련을 하게 됐던 겁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마음으로 만날 분을 사모하고 이름을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시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나를 찾아주시도록 보이지 아니하고 들리지 아니한다 해도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마음이 떠나지 아니하고 자기에게 오시도록 집요하게 조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항상 어디에 있었든지 일상에서도 기도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항상 늘 하나님을 사모하고 이름을 늘 부르면서 자기에게 오시도록 전심으로 나를 찾아오시도록 오직 기도하는 일에 모든 집중을 다해서 집요하게 조르는 거예요. 집요하게. 쉬워 안 쉬워? 쉽지 않죠. 여러분이 나는 언제 하나님 오시는 거야? 언제 내 문제 해결되는 거야? 언제 병이 낫는 거야?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이렇게 기도할 생각은 안 하고 언제까지 해야 돼? 이거 내 인생이 어디 갔어? 그러고 있다니까. 이거는 성령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한 거. 이런 방식 아니고는 나를 만날 수 없다. 알려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계속 알리라고 했잖아. 저보고 전부 알려서 이것을 전부 알려서 가르쳐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만 가지고 있으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나 혼자만 기도하다 천국 가면 되는 건데. 알려가지고 모든 양들을 보내줄 테니까 그 양들에게 잘 가르쳐서 다 데리고 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 나를 불쌍히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렇게 회개라도 하든가.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언제까지 해야 돼? 아유 내 인생 어디 갔어? 여러분 힘으로 살아 그만하고 그럼. 내가 뭐 여러분 코를 깼어요? 스스로 왔잖아 스스로. 오로지 나를 찾고자 하는 것을 혹독한 마음을 읽었을 때 내가 그를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그들은 중도에 포기하고 자기들의 입으로 하나님은 자기에게 오시지 않는다고 불평만 하고 있다. 혹독한 마음을 읽어야 오신다는 거야. 혹독하게. 열심히가 아니요.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와 내가 만나려고 하고 있는데 아유 왜 안 와 하나님 나는 왜 안 오는 거야 하고 불평만 하고 있대. 이렇게 기도하는 자는 어떤 일이든지 인내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대로 모든 일을 하나님 없이도 자기 일을 하겠다는 사람이다. 인내가 없으면 안 된다. 인내는 뭐야? 인내. 혹독하게 기도하고 인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불의한 재판관 가난한 과부의 길 첫 번에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고 낙심치 말아야 된다. 이게 인내야. 혹독과 인내가 다 들어가 있어 거기에. 그런데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대. 이런 사람 없다니까. 지금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없잖아. 영사님께서도 기도 이렇게 안 하니까 아주 막 힘들어 죽어 그냥.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 없어. 그래서 능력도 없고 행복도 없고. 그래서 선택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야 이대로 적당히 살다가
나 이렇게 살아. 아우 힘들어서 기도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힘으로 살아. 죄와 허물이 없는 자는 하나도 없으니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죄가 자리 잡지 못하도록 하라. 청소를 매일 자주 하는 것이 죄의 먼지로부터 깨끗해지는 것이다. 자, 이 기도를 방해하는 게 귀신들이죠. 귀신들이 어떻게 방해해? 죄된 생각을 넣어주어서 기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걱정, 염려, 두려움, 낙심, 절망, 짜증, 분노, 억울함, 서러움, 자기 연민. 어떻게 해야 돼? 날마다 청소를 자주 해야 된다. 죄의 먼지를 계속 쓸어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아유, 회개하고 싶은데 회개가 안 나와요. 죄가 뭐야? 내 마음대로 산 죄야. 그게 가장 큰 죄예요. 하나님을 찾아오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야. 쉬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 게 가장 큰 죄야. 왜 회개할 게 없어? 거룩하게 안 사는 게 죄야. 온전하게 안 사는 게 죄야. 자비로 사랑을 베풀지 않은 게 죄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게 죄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죄야.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게 죄야. 왜 죄가 없다는 거야, 여러분이? 죄라고 생각 안 하고 있는 거지 뭐. 그러면서 그런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방금 전만 해도 선생님 뭐 죄가 별로 없어서 회개할 게 없어요. 그러다가 내가 그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또 이러고 있어. 말이야 막걸리야. 말장난이야. 자기가 아는 것만 죄야. 그래서 콕 집어서 알려주면 못해. 하여튼 여러분이 나는 죄가 생각 안 난다고? 적어서 하세요. 내가 지금 얘기하잖아. 저는 죄가 너무 많아가지고 회개하는 것만 해도 20분 해야 돼. 얼마나 많은지. 하여튼 내가 인지하든 인지하지 않든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게 죄다. 여기서 여러분이 빠져나갈 사람이 한 명이나 있겠어? 자유로운 사람이 한 명이나 있어요? 근데 뭐가 회개할 게 없다는 거야? 겨우 뭐 내가 살인한 것도 없고 내가 무슨 뭐 간음한 것도 없고 내가 누구한테 욕한 것도 없어서 죄 없는데요. 나는 법 없이도 살아요. 그렇게 살아. 아유, 피곤하게 하지 말고. 고통 속에서 견디는 자들이 나를 만나고 지혜로운 자들이 나를 만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고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자들이 나를 만난다. 믿음은 절로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한 자들이 얻는 생명줄이다 그랬습니다.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예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생명줄이에요. 그래서 고통 속에서 견뎌야 돼. 지혜롭게 돼야 돼.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들이 만난다고 했으니 어떻게 해야 돼? 제 고집대로 하지 아니하고 고집 좀 꺾으셔 좀. 여러분이 하고 싶은 것만 하고 하기 싫은 거 안 하고 살 수 있다면 그렇게 살아. 여기까지 와서 피곤하게 하지 말고. 영성학교의 기도 모임은 내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고 종교적인 기도회가 아니고 이례적이고 거룩한 기도 모임이다. 이례적이라는 말을 두 번은 쓰셨어요. 한 번은 여기 한 번 쓰셨고 하나는 네가 앞으로 될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이게 이례적이라는 말을 거기다 붙였고 지금 여기다 얘기했어요. 영성학교의 기도 모임이 이례적이고 거룩한 기도 모임이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우리 부부를 처음 찾아왔을 때 내가 세상에 모든 기도하는 데를 다 찾아가 봤는데 너희들처럼 기도하는데 처음 봤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무 일도 없었을 때 원룸에서 있었을 때 근데 얼마나 웃겼겠어. 그러면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어야 돼요? 아니 하나님, 그런데 내가 원룸에서 여기서 왜 이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대형교회 담임 목사하고 있어야지. 그게 신기했어. 지금은 그 얘기 안 하죠. 지금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와요? 지금 그러고 있는데. 그랬어.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신명망측하니까 할 수가 없어.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뭐 어차피 제가 뭐 할 것도 없고 능력도 없고 다 막 실패뿐인 인생 뭐 답 없잖아. 그래서 뭐 시켜만 주신다면 하죠. 뭐 돗자리 깔아주신다면 내 할게요. 그래서 했다니까. 그래서 학계가 중요한 거야. 학계서를 꼭 읽으세요. 근데 지금은 벌써 기적과 이적으로 이 시골의 사람들이 미어 터지고 있다니까. 거룩한 기도 모임이라 그랬습니다. 아름다운 양들을 내게 보냈다 그랬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겨야 돼? 어떤 일이 생겨?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로 증명해 보여야 되는 거지. 여러분이 기도하기 좋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양으로 보냈지만 나는 더러운 양이 좋아요 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뭐 여러분 선택해? 나 아름다운 양 싫어요. 나는 내 멋대로 살 거예요. 삐뚤어질 거예요. 그럼 살아. 하여튼 여기 있는 분들은 성령님께서 저한테 아름다운 양으로 너를 보냈고 여기 있는 기도 모임이 이례적이고 거룩한 기도 모임이다 그랬으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사랑을 입고 은혜가 떨어지고 기적이 떨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병이 낫고 행복하게 사는 걸로 증명이 보인다니까. 그런 데가 어딨어. 말로 때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벅적하게 인내심을 가지고 고통 속에서도 견뎌야 된다 이거예요. 믿음을 보이셔야 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에 종말의 날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는 이 두려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기도 훈련 장소로 영성학교로 보내주시고 이 거룩한 기도 훈련을 받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하나님 살아왔으면 이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부터라도 하나님 저를 잘 가리키고 훈련시켜서 저를 당신의 아름다운 사역에 요긴한 종으로 요긴한 제목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너희가 하는 사역은 이례적인 사역으로 귀신 축출 사역을 포함해서 귀신들의 활동성을 알리는 사역이다. 오래전 평신도 시절에 저는 영적 세계와 귀신의 존재에 대해 호기심이 적지 않게 있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부르는 기도를 시작한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천사라고 자신의 신분을 밝힌 영이 저를 찾아오는 것을 시작으로 영적 세계에 걷잡을 수 없이 빨려 들어갔죠. 책에서 소개한 25가지의 사건들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귀신들은 입을 통해서 음성으로 말하기도 하며 누군가가 귀에다 대고 말해주는 것처럼 영음으로 말해주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 안에 잠복하여 뇌를 장악하고 조종하고 모든 신체 기관을 움직일 수도 있어요. 물론 대부분의 귀신들은 자신의 존재를 감쪽같이 속여 숨어 조종하지만 말이죠. 귀신들이 잠복하여 들어가 있는 정신질환 환자들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면서 정신질환과 고집병을 취하면서 제 주장을 증명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를 찾아온 사람들은 전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교인들이었으며 그들은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 전전긍긍하다가 저를 찾아오느라고 말하더라고요. 성경은 우리가 사는 세상의 왕이 사탄이고 악한 영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놀라운 위력과 능력으로 죄의 덫을 놓고 유혹해서 죄인으로 만들어 생명과 영혼을 사냥하는 섬뜩한 놈들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죄를 부추기고 죄인으로 만드는 이놈들과 피 터지게 싸워 이기는 사람들만이 생명책에 이름이 지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러므로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에 무지한 교인들은 속아서 포로로 잡혀 있으며 이 땅을 떠나면 지옥불에 던져질 운명의 셈이죠. 종말의 시간이 가까울수록 악한 영들은 더욱 날뛰면서 교인들에게 불행과 고통을 줘 영혼과 생명을 사냥하고 있는 이때
성령께서도 귀신들에게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알리고 이들과 맞서 싸워 이기는 정형사를 양칼하는 성령의 명령의 일환으로 이 책을 쓰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당신도 이 책을 통해 귀신들의 정체와 공격을 잘 알고 영생을 준비해야 하지 않겠어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 전쟁을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죄다 이놈들의 포로가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